함께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문명은 서로마와 동로마가 시간을 두고 멸망을 했는데 2000년의 시간 동안 그 제국이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고대를 지나서 문명이 싹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새롭게 건설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의 발상지가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 다리, 수로, 심지어 공중 목욕탕까지 극장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제국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로마 제국 이후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법, 그죠? 세계 각 나라의 법들이 다 로마 제국의 법조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적인 정치, 그리고 문학, 예술, 그리고 종교 철학, 군사, 과학 발전의 이 토대가 되는 역할을 계속 로마 제국의 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 제국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루에 건설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논술에서 로마 신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가장 전성기일 때 식민지에서 지내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 자, 바울은요, 그렇게 막강한 로마일지라도 식민지에서 지내던 그 삶을 보니까 로마인들이 절대 하지 못하던, 할 수가 없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자,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수도였던 로마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이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될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보는 그 시선, 그게 바로 복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선. 여러분, 로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복음이라고 본 것이죠.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보수층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가진 분들이 먹고 살만 하겠다, 누릴만 하겠다, 유지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 큰 갈등의 여러 가지 씨앗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념 속의 대통령이 돼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유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후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성경 구절을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복음서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700년 전에 미리 약속하신 장면이 이사야 7장 1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한 예언일까요?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게 될 출생지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예수님이 은 30냥에 배반당할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11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말이죠. 그리고 왕 되신 메시아로 입성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죠. 가끔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 우쭐해지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우쭐해지는 순간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느 모임이든 간에 우쭐하는 그 순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의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시의원, 도의원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현재 대통령의 얼굴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쭐하고 계시냐, 겸손하고 계시냐, 그것이 안타깝게도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인터뷰를 하시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보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되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실 것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가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는 그 장면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것도 예언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은요, 신약의 사복음서처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장이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죽으신 후에 당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도 예언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될 때까지 가장 호사스러운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당시의 부자가 무덤을 산 그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뭐하다?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꼭 부자에 대해서 이 억하심정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한 자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자, 그분이 이 구약 때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취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취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성취된 메시아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유대인들, 자, 바울처럼,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처럼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계시죠.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메시아닉 주였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가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성품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다른 성품이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한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모든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숙명 같은 목숨입니다. 숙명 같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정책으로 승부하고 올바른 시위를 하고 자기의 의사를 정치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제시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지. 시위에 물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라고 해요? 부안 동네에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목숨이 위험을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사는 동네에 계신 분들이. 양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 목숨 앞에서는 다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사람이라는 사실이 왜 복된 소식이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 사정도 제일 잘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역할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역할자란 말이죠. 역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주변의 땅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옆에 4m 도로 앞에 있는 저 땅을 완성해서 구매하는 문제, 17년 동안을 알아보고 다니고 고민하고 다녔어요. 근데 시원, 도의원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사를 위해서 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민 혈세로 그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해야 하는지를 제가 깊이 체험했어요. 시의원, 도의원 한 4분 정도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사적으로 공적으로 많이 만났던 분들이 계속 당선되고 5선, 4선, 3선을 하고 계셔서 전화를 드렸죠. 그전에는 시청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아무리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단칼에 자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시의원, 도의원의 역할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역할을 조정해 주는 분이에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선택은 국민이 왔다 갔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치를 하시다 보면 메르켈 총리 이상 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해주니까 시의원께서 바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쪽 주변 땅을 살피고 가셨어요. 칭찬 앞에 장사는 없다, 이 생각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와 이 주변의 땅들이 어떻게 잘 활용되어서 시민들과 교인들에게 유익할까 계속 고민하고 상의할 것입니다. 자,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할, 자,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역할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구원의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취했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황제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랬어요. 천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의 자기들의 왕을 세워놓고 천황, 하늘의 왕 중에 천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천황제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섬나라지만 전 세계 왕들 중에 하늘천에 있는 왕 중에 황제란 얘기예요.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들의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강요했어요.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의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강요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주인님이시다 라고 외치게 했어요. 로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드. 로마와 식민지 모든 곳에서 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대답을 강요했어요.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하게 했어요. 자, 근데 수많은 식민지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유대민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곳이 바로 로마 한복판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앞에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로마의 군사들과 무장한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고 아니면 짐승의 밥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자, 그 복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지금요,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걸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능력.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능력은요, 듀나미스라고 얘기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듀나미스. 여러분, 로마는 위대한 힘을 자랑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간을 진정으로 바꿀 구원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요. 세계 3대 개신교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러시아 정교회가 세력이 큽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면 가톨릭,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예요. 이게 3대 기독교, 3대 교단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제국이 되고 싶냐면 로마 제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505년 전에 가톨릭이 타락해서 면죄부를 팔을 때 성경에서 떠났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부이자 교수였던 루터가 목숨을 걸고 반박문 95개를 썼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인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크라이나의 신앙인들도 기도하겠죠. 바울처럼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까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리고 가려야 돼요. 몸을 가려야 돼요. 왜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런데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희생을 해야 돼요. 인류 최초의 희생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범죄한 자를 죽여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취해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자, 짐승을 죽이는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만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인간 문제를 깊이 치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이상이 본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1000만 명 이상. 자,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여러분 사실은 1000만 이상의 5500만 중에 1000만 이상의 영화가 되려면 한 사람이 2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크게 히트친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7번 방. 이 7번 방은요, 교도소의 수감방을 얘기해요. 스토리는 이래요. 교도소 감방 안으로 딸을 몰래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감방 안에서 키우는 드라마입니다. 아빠가 키워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키워줘요. 자, 이 드라마를 보면 대속적인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대속의 희생을 엿보게 해줬어요. 자, 스토리를 보면 이겁니다. 6살 지능의 딸 바보였던 용구 아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용구 아빠.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대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극적인 장면에서 2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 장면에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승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해 줬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승이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승리로 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승이. 예수가 외치는 장면같이 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 대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정의를 만족시키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말이죠. 이 복음으로 로마는 정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은혜로 입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실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들을 주님 전에 인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마치야 근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이의 이름 묻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고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그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바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서 주님이 심령 안에 있어서 주님이 구원자요 주인님 되어주셔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필요한 곳에 주님이 기뻐 사용해 주시고 성경과 설교에 그리고 기도에 전도에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주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 주변 땅들을 심도 깊게 시청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아파트 우리 소장님과 이사님에게 우리가 협의할 부분들이 앞으로 있는데 그 협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채널 그리고 성경 통독 채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영어로 같이 나누고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하늘에
싸웁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대속적인 승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